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규례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선하며 지혜로우신 그 뜻 앞에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을 뿐이며 경배를 올려드릴 뿐입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면제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매 7년 끝에 모든 빚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정말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빚 갚을 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빚 갚기를 쉬게 해주라고 해석합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빚진 자에게 있어서는 둘 다 은혜로운 내용이죠. 빚을 탕감받거나 혹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1년간 빚 갚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 매 7년 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면제가 1년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조를 보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악한 생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단지 1년간 갚는 것을 쉬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갚아가야 하는 일로 남아 있다면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면제년을 앞두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저 주라는 말씀이 아닌가?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인가? 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파산한 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것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빌려주는 자는 면제를 베풀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위해 흘린 땀과 쏟은 노력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의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면제의 규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 면제의 규례는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례,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 성찬을 베푼다거나 그러한 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규례는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면제 규례를 시행하면 빌려준 자는 손해를 입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5절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런데 그 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나라 전체가 잘 살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가치관을 깨트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게 다고 거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개인을 뛰어넘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것, 너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여 수익을 거둔다면 그 역시 지향할 목표점은 이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1문에서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부만 읽겠습니다.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대가 없이 주는 일과 빌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부와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물질적인 재산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빌려주기 위해, 돕기 위해, 남에게 주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를 돌보라, 구제하라는 명령이 곳곳에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난과 궁핍과 곤란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매우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주로 성공한 자, 부한 자들을 향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부자들에게 더 주목합니다.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가난한 자에게서 눈을 돌려 부유한 자들에게만 주목하는 것은 매우 악한 행동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눈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손에 꼭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돕는데 넉넉하며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구제의 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말씀에서 명하시는 구제의 실천이 실제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같은 동족이 종이 되었을 때 어떤 규례를 주셨습니까? 7년이 되는 때 그를 자유롭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더 파격적인 것은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줘서 보내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근거는 15절입니다. 네가 종되었던 것과 그가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왜 종된 자를 풀어 주어야 하는가? 왜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풀어 주어야 하는가? 왜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가?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를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명령들도 다 같습니다. 용서하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는 자이기 이전에 받은 자입니다. 오직 주기만 하는 분으로 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에게 빚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여기서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외인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먹고 살 방법이 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해서 남겠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 종을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했으면 종의 마음이 이러할까요? 그러한 일이 정말 실제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과분한 사랑과 섬김 때문에 우리는 굳이 자발적으로 그의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제 19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갑자기 처음 난 소나 양의 수컷을 구별하여 바치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상관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의 내용들이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규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처음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요. 고로 이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에 더욱 깊어져야 할 신앙은 무엇이었는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것이 삶에서 면제와 구제, 종을 자유롭게 하는 실천의 열매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실천을 위해 애쓸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근거들을 잊지 맙시다. 그가 우리를 먼저 속량하셨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항상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죗값을 주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의가 전혀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심으로 부요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종이었던 저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배우고 그것을 교훈받습니다. 저희에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 깊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에도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저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